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낸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세상에서 끝날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내 인생이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쉬지 않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며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선하고 행복한지를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부르며 의지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하며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모든 은혜를 주신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했으며 에베소서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 가지 선한 마음과 선한 성품을 모조리 다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선한 마음인지 예수님은 팔복에서 감탄사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식으로 하면 얼마나 복된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복된데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데 온유한 마음이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복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주든지 혹 몇 가지만 주든지 혹 몇 가지 빠지거나 한두 가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대요. 우리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충만하고 압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받고 또 모든 은혜를 받되 넘치게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성스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예수님처럼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렇게 아버지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꾸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다거나 십자가를 진다거나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거나 등등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일은 먼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신 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는 진정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 십자가를 주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건 때가 되면 나중에 자연스레 하게 되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나 연인은 뭔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죠. 뭔가를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이곳저곳 카페나 좋은 풍경을 구경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먹기만 하고 그저 보기만 하러 다닌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느냐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부부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과 더 친해집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 더 공감합니까? 꼭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좋은 일이 있으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입니까? 건전한 부부관계란 설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설사 틀렸다 해도 기다려주고 혹 깨닫도록 조심스레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보다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뭘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연약함조차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넉넉함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사실 부족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속은 좁아서 못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닫기를 기다려주시고 성숙하기를 기다려주시면서 그런 나를 변치 않고 매일매일 품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본문은 구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구제하는 것을 성실선의껏 준비하기를 권면하는 장인데 그 본이 되는 교회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크리스찬들을 지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돈이 많았냐?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심하게 가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환경은 평안했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구제를 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그렇게 모진 환경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은혜가 넘치니 그들은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싶어 했고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듯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넘치니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뻤고 환난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기뻤고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으며 자신들을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섬김도 귀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자 중에 동전 2개만 집어넣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모든 바리새인들의 헌금보다 크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부자도 많았는데 그 모든 바리새인의 헌금을 합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훨씬 크게 보신 것입니다. 비록 처지가 누가 봐도 말이 아니고 또 심하게 가난하다 해도
예수님은 그 헌금을 세상 누구보다 크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너를 천하게 봐도 나는 너를 천하게 안 봐. 내 눈에 네가 얼마나 이쁘고 네가 얼마나 고상한지. 세상에 너를 가난하게 봐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동전 투입이 저 바리새인의 모든 재물을 합친 것보다 내게는 훨씬 크고 소중하구나 하며 이 가난한 과부를 높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천한 사람, 바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실 때 소중하고 크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넉넉함과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부유할 때 겸손하게 하며 우리가 가난할 때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낸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확실히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나의 모든 것을 최고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항상 최선으로 대하시고 받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선한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